우리가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은 엘리야가 그에게 주어졌던 한평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보편적인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가함을 당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엘리야가 승천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것이 1절부터 1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는 선지 생도들이 함께 배우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마 그 선지 학교들을 이끌었고, 또 그 가운데 엘리야의 제자 가운데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엘리야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 생도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 또 요단을 거쳐서 계속 옮겨가는데, 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가는 곳곳을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그가 이어받는 그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표현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2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의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알리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갈 줄 알고 다른 선지 생도와 다르게 이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때까지 엘리야의 곁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가고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의 제자들,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너희들은 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될 때 계속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곁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그 데려가는 과정에서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요단가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그것을 똘똘 말아서 물을 쳤더니 이 물이 갈라지면서 이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보게 돼요. 그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너 구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신다면 내가 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말과 더불어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올라가면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이 물이 갈라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셨던 이 일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계승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고 하나는 베델에서 있었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일찍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거기에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 성을 쌓게 되면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쉽게 떨어진다라는 말을 엘리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는 새로운 그릇 하나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걸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의 근원지를 따라 올라가서 그 근원지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되니까 이 여리고성에 흐르는 그 물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만큼 좋은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임의적으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물의 근원을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가 하는 대답의 말을 보면 어떤 말씀이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자신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저주가 실행되었던 그곳 또 그 저주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성읍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가 감당하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 살리는 일, 또 하나님의 복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가 여리고에서 감당했던 사역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음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23절부터 25절에서는 장소가 옮겨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살핀 것처럼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 이 두 곳에다가 여로보암이 거기에 성소를 만들고 금송아지 영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타락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데요. 엘리사가 가고 있는 중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무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서 결국 죽게 된 사람이 42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엘리사를 공공연하게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이것도 엘리사 개인을 향한 그런 저주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적인 타락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엘리사를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2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지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너희가 나를 욕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못 저주하였던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했던 내용들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주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여호와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는 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고 베델에서는 반대로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그가 공적으로 감당했던 처음 사역이 이러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두 가지 면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 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저주와 죽음과 심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나요?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멸망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란다. 이걸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기도 하고 동시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이런 서로 상반된 이런 역사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나하나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도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자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복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생명과 저주의 그 갈림길을 우리가 드러내고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동안에도 책임 있는 삶,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는 중에도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음으로 또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저희들의 생활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저주와 심판으로 나타나지 않고 복과 생명과 구원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향기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복음을 잘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